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드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반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온 나라의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유다의 왕은 다윗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윗은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 이스보셋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정도를 벗어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식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서 그러한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정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당치 못한 부정하고 불법적인 노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자신의 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하고 있냐면 뒤에 가니까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자기의 정혼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갈을 강제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 가정을 깨트리는 그러한 어떤 선택 또 그러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뒤에 가보면 다윗이 또 한 가정을 깨트리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 우리아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어떤 전조 증상이 여기에서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정치적으로 그가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그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첩으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긴 거죠. 그 왕권을 더 튼튼히 하겠다는,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들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의 여러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강간, 살인, 그리고 왕에 대한 반역하는 그러한 아들들의 모습들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볼 때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수단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실권이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사울의 첩을 능욕했습니다. 이스보셋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자 아브넬이 적반하장으로 이스보셋을 조심해라.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길 수 있다. 라고 위협하는 거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12절에 가보면 아브넬이 직접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다 넘기겠다.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 왕 위에 있는 상황처럼 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미가를 데려오라 라고 요구를 했었죠. 어쨌거나 아브넬은 사실 다방면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여러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행보, 선한 행보, 본받을 만한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자를 위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여 함부로 마치 왕 행세를 하는 그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멀리해야만 하는, 지양해야만 하는 모습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길에, 그 대목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함께 행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유정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섬겨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선택과 판단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의 판단과 선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과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환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하나님 유기정 원사님과 서순문 원사님 그리고 우리 항암치료 중에 있는 김호덕 집사님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노안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살펴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유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